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21장에서 나오는 종말론에 대한 맨 마지막에 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종말 때, 이 마지막 때 주님 바로 오시기 전에는요, 기도로 항상 힘을 쓰라고 강조합니다. 뭔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저기 4장 7절 한 절 더 보고 이제 제가 강의 들어가겠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그러죠. 언제? 마지막 때. 근데 여러분 지금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돼야 되거든요. 오늘 이거 합시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목회하면서 이게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마음속에는 어제 이제 황일구 목사님 전도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하고 싶은 갈증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는데 안 돼. 근데 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 길로 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도하라. 내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 기도 안에는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기로 하는데 안 되는 분, 오늘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증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게 참 갈증이 많았습니다. 저는 92년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국민일보 외에는 신문을 본 게 없는데요, 저는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 세미나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만약 있었으면 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제가 그 시티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기도 간증을 제가 했는데요, 그 정혜리 씨가 이제 사회를 보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어서 이제 간증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기도 간증은 요번에 처음 듣습니다.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첫 서두기 때문에 여러분 밭을 다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제가 냄새 피우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기도 간증하고 이제 저 올라갔잖아요. 조회해서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내 걸 누가 얼마나 많이 볼까 해서 그래서 150명까지 제가 봤습니다. 근데 150명에서 제 조회한 숫자가 5등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이제 사모하는 부분이 많다 이랬는데, 제가 세미나 외부에서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오늘 여기 처음 듣습니다. 늘 호밥에 눈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기도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장작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피우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이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걸 꺼내 봅시다. 이제 한번 뚜껑 열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30분 1시간 이상 못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 보면 4시간, 5시간 되면 우리가 상당히 우러러 봅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일주일 동안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 눈물 콧물 나면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러 갔는데 한두 차례, 많게는 3차례 외에는 안 일어나. 근데 제가 1년 16개월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 이상 눈물만 났습니다. 손수건, 제 경험입니다. 손수건 하나, 2개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울어본 사람 압니다. 1시간 더 울어보라고요. 수건 늘 갖다 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고 기도하고 할 때 좀 안 울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오늘은 성령의 임재가 내게 안 왔으면 좋겠다는 뜻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제가 오늘 밭을 좀 디디고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시편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잎사귀가 늘 청청하다 이거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뭐 진짜 이렇게 진짜 맞다 이 찬송가는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맞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제일 안 부르는 찬송은요,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가물로 메만 땅에 담비를 내리듯이. 난 그거요, 왜 그걸 부르나 나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만듭시다. 예?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걸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래도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갔는데, 집회를 하고 갔는데 3, 4일 지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3, 4일 지나는데 또 바싹 마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에 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체험의 기도가 서는 건 아닙니다. 예, 말씀에 서야 됩니다. 믿음에 서야지 영원한 거지.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도가, 한국 교회 이 기도가 참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이 의지, 예? 정신력, 체력. 그러면 정신력, 체력 약하고 의지력 약한 사람 기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민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방향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에 서면요, 영원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저는 이제 기도만 딱 되면은, 예, 저는 기도만 딱 되면요, 모든 게 다 된다 믿음이 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예. 기도만 되면 다 된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기도만 되면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거, 아주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길이 우리가 바른 길로만 가면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는 가는데, 길 잘못 들어가면은 아무리 달려도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만 딱 묶으면 천천히 묶더라도 바르게는 묶는데, 첫 단추를 잘못 묶으면 아무리 밑에 100, 200개를 묶어도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근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늘 성경은 사랑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인격체를 지니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제가 성경에서 31,176절 중에서 제일 이 정길조 목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뽑으란다면, 제일 좋아하는 거 뽑으라면 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었냐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를 기본적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죽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우리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고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밥 먹여주는 거, 재워주는 거, 옷 입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를 낳아준 부모 만나서 함께 사는 것 이상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안 좋다는 게 아니지만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것을 바로 잡으면요, 기도는 그 다음부터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질을 바로 잡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이 완전히 딴팔로 갑니다. 딴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 그 안에 누가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딱 바로 잡아야지 그 다음에 기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요, 진짜 힘들었고요. 한번 죽을 병이 한번 왔습니다. 너무 무리해가지고요. 그래서 천안에 안 가본 병은 없어요. 다 가봤습니다. 당국대, 순천항대, 천안의료원, 한의원,
안 되더라고요. 고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깨닫냐면요. 다윗이 요나단한테 고백하기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임종이 딱 죽는 것이 내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부모가 죽을 때 자식을 부르는 거야. 왜 부르는데 그거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죽어. 자기가 알아.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열심히 안 한 사람 어디 있고 또 열심을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운 가운데 벼랑이 한번 서죠.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전 지금까지 다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 사역의 포인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보고 앉아 있는데요. 어느 한 분이 여기 1.5m 정도에서 여기로 보고 앉아 계시더라. 근데 그분은 머리가 안 보여요. 어깨 밑에는 투명하게 보이는데 그 순간에 저에게 지식의 은사가 딱 오더라고요. 예수님이다. 내가 그걸 다 깨닫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우리가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영혼 구원될 때 우리 그런 기쁨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유도 아니에요. 제가 앉아 있는 영에 앉아 있고 누워 있는 내 육신이 있는데요. 내 육신 하나 얘기를 하면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우리는 수조 70조 이상의 세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폭죽이 터지는 거야. 팍팍팍팍팍팍팍 막 터지는데 이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아. 내 몸이요. 기쁨으로. 여러분 꽃잔디 보면은 꽃이 팍팍팍 피었는데 밑에 초록색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내 심령도 터져 나갈 거 없고 이 몸이 막 기쁨으로 충만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나는 그때 생각난 게 이 사교가 그렇게 기뻤어요. 그런 건가. 횡설수설하잖아요. 내가 재산 절반 내가 다 가난한 자 주겠고 말이야. 주님이 뭐 얘기했나 말이야. 너무 기쁘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 말이죠. 막 찾는 거예요. 뭘 찾냐면요. 내가 무엇으로 주님 기쁘게 할까? 주님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앉아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막 찾았어요. 꿈속에서. 막 찾다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한참 포기하지 않고요. 내가 아주 집중적으로 찾으니까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은 일반 대학 나왔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목회자로 성도들 중에 뽑았냐고요. 주의 일 하라고 뽑았잖아.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날 뽑았지 않냐고요. 내가 그게 다 생각이 나서요. 일어나가지고 우리 주님을 내 등으로 한 채요. 주의 일 열심히 해서 우리 주님 기쁘겠다고 앞에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달리려고 딱 하는데요. 내 뒤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조야. 굉장히 어진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나가려고 딱 질주하려고 딱 섰다가 어깨 너머로 봤죠. 근데 예수님께서 머리가 안 보이고 어깨 밑으로 투명하게 보이는 그분의 몸체에서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나 까부라칠 뻔했습니다. 나 그때 목회 철학観다 바뀌었어요. 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평신도 10년 했던 게 하루아침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분 몸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란다.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너 지금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그 어떤 일, 공부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가 모든 일보다 중요한 것은 너 그건 내려놓고 나와 함께 좀 있자 이거 아닙니까?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거, 여러분 이 함께 있는 게 뭡니까? 24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 기도 아닙니까? 본질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외동딸이 시집을 가서 친정엄마가 그 딸이 얼마나 보고 싶겠냐고요.
어느 날 예고 없이 그 딸 사는 집에 가서 놓고 했다고요. 근데 그 딸이 문을 열어보니까 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엄마 이거 어떻게 오셨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엄마를 소파에 앉혀놓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고 막 만드는 거예요.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근데 소파에 있는 엄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야 된장찌개 하나만이라도 괜찮으니까 너 여기서 앉아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대화 좀 나누자. 너 하는 일 좀 다 내려놔. 너 나하고 시간 좀 가지자. 너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자. 본질적인 것을 바로 찾자 이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우리의 사역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지쳤고, 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지 내 영혼이 말라있냐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절로 생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걸 바로 찾자 이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라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래, 하루 24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사적이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몇 시간 기도할까? 몇 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까? 이제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제 나름대로 하세요. 3시간을 잡았습니다. 2시 50분에 일어나서 이제 3시부터 그래서 6시까지 설교 만약 하면 6시 반까지 3시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하면은 시간 정한 이 안에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안에는 기도가 안 돼도 앉아 있어야 되고 왜? 마귀는요 흔들어요. 마귀놈이 살아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고 마귀라는 이놈은 디아블로스는 쪼개다 나누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러 오늘부터 간다면요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이놈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체질화되기까지는 정말 숱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요. 누가 알려준 사람 없었으니까. M16 소총 하나 들고 베트남전에서 그냥 그 밀림지대를 혼자서 막 달린 거 생각해봐요.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그 시간 딱 정하면 일어나지 말고 그 시간 채워야 됩니다. 근데 채워서 안 그러면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기도하기 싫지, 오늘 기도 안 되지, 일어나지, 밖에 무슨 뽀시락 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2시간을 딱 잡든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저놈은 아무리 건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을 딱 잡으면 몇 시간 하겠다는 것을 딱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도대상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콩나물 공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콩나물 공장 돌립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콩나물을 식당이나 마트나 배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 두부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하고 나와서 17년인가 지금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교에 들어왔으니까 2살 때부터 했겠죠. 내가 볼 때는 전도 대상인데. 근데 이 부부는 꼭 새벽 3시에 와서 두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이나 마트나 이거 어디 가게 다 배달해 주고 다녀 두부가. 여러분 잘 들어봅시다. 기도하는 것이 콩나물보다 못하면 됩니까? 두부 만드는 것보다 못하면 되냐고. 기도의 이 가치관이 여러분 저들이 콩나물이 내 인생의 가치다, 두부가 내 인생의 가치다 하면요 가치에 대해서는 인생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삶 속에 사역에 제일 중요하다 맞추면 만사적이고 여기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 때 가까웠다고. 마지막 때 기도에 힘쓰라면은 안 되면 딴 거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거기 내 24시간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제가 요번에 청도 온다고 교회에서 아침에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3시 반에 왔는데 집에 신문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신문 배달한 사람 몇 시에 일어나겠냐고요. 2시 반 정도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몇 시간 기도하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몇 시간 자야지 피곤하지 않다 하면은 그 바로 전날에 9시에 자든 10시에 자든 일찍 자면 될 거 아니야. 일찍 자면요. 그럼 여러분도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뭐 바쁜 일이 생겨서 또 어떻게 합니까? 첫째 전자는요, 내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뭐냐.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삶의 가치관이 뭐가 중요한 게 있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만사 거기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네요. 여러분, 5년 전에 저희 아들이 장가가면서 아빠 상견례 날짜 잡았습니다. 토요일날 12시에 어디서 만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토요일날 12시에 상견례 날짜를 딱 잡았는데 다른 일들이 생기면은 제가 그 상견례 날짜를 바꾸겠습니까? 만사 적기고 이 날짜를 딱 잡아서 움직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루도 포기 안 한다. 하루도 포기 안 한다. 공장, 여러분 두부 공장 하루 포기하겠습니까? 콩나물 공장이 하루 포기하겠냐고요. 여러분, 신문 배달이 하루 안 포기하고 살겠냐고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이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그 가치관에 일찍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하나님 안에서 기도, 하나님 만남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맞추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해봐야지 저 안에 내용을 알 거 아니냐고요. 안 해보고 어떻게 알냐고요. 기도에 힘쓰는데 뭔가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기도만 되면 다 됩니다. 예?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3시부터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중요한 건데 내가 뭘 처음부터 구하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찬송을 1시간 기준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만 드리기로 했어요. 마음만 먹고 찬양을. 그래서 주중에 그 유튜브에 좋은 찬양 있잖아요. mp3에 다 저장해 놔가지고 그 새벽 캄캄한데 헤드폰에다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때 스카프레노 그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은 한 번 부르면 10분씩 가. 한번 새벽에 들어보셔요. 1분도 안 돼서 눈물이 팍 터집니다.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눈물 흘린 거 봤습니까? 기도하면서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도 제가 볼 때 찬양할 땐 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많이 역사하셔요.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찬양 한번 불러보셔요. 내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나머지 2시간은요, 물썰매 타듯이 싹 갑니다. 미끄럼 탈 때 우리가 모래 뿌리면 내려가는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충만하면요, 물썰매 타듯이 추추추추추추 2시간 쉽게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이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근데 저는 1시간을 기준을 뒀는데 제가 지금 기도한다면은 30분 기준 두겠어요. 저는 제 이제 견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안구 건조증까지 와가지고 저는 안과까지 갔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머리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참조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1년 4개월 동안 왜 하다가 멈췄습니까? 이렇게 뭐 하여튼 안구 건조증도 건조증이지만요, 눈물을 흘린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눈물을 흘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눈물을 흘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이 찬양 앞에 서고, 왜 그 아이들이 참 그 안에 보기는 아름다운데 뒤돌아보면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은요, 오만한 자들도 많고,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왜 많냐고요. 그 찬양단에 선 사람들이요.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겁니다. 기도가 뭘로 시작돼야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 보지 않고 옮긴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보면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삶에.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답니다. 모세는 기쁘게 안 했습니까? 다윗은 기쁘게 안 했습니까? 요셉은 기쁘게 안 했던가요? 아브라함은 기쁘게 안 했던가요?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까?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죽음도 5복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큰 축복한데 빨리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창세기 5장에 보니까 5장 21절에서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에녹의 생에서 4절 딱 기록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뜻이 맞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하냐, 뜻이 맞아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의 뜻에 맞췄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맞췄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에녹이 하나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고, 아무리 자기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성경에 에녹밖에 없냐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의견에 맞추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 삶이 에녹에게 모든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하는, 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앞길의 가정에 기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 여러분, 이건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는, 예? 하나님께서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딱 처음에 깨달아줘야지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2번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5년 전에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겠지 했더니 그 데려올 아이를, 불신자를 우리 집에 데려오려더라고요. 그래서 모태신앙이고 미국에 신학교도 나왔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좋기에 불신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냐. 그래서 데려와 봐라 그랬죠. 거듭나야지만이 너 결혼할 수 있다 해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그리고 2번째,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일주일에 21장 읽어라. 예, 이게 숙제고, 2번째가 뭐냐면 자기 전에 5분씩 꼭 기도해라. 5분이 다 됐을 때 10분으로 기도해라. 10분이 몸에 비었을 때 20분 기도해라. 20분이 몸에 비었을 때 30분 기도해라. 그전에는 일어나면 안 된다. 말씀은 자꾸 집어넣고 기도하니까 30분 해라 하는 순간에 얘가 그때 그날 밤에 자기 침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3개월 만에. 그 다음부터 얘가 초스피드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까지 자기가 그냥 몇 병짝씩 읽어요. 그들이 너 어느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드니? 요즘 은혜 받니 했더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게 은혜 받는. 확실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혼 날짜 잡아라. 10월 3일 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제일 좋으니 했더니요, 2분의 아버지가 생겨서 좋아요. 그랬대. 예. 하나는 나, 하나는 하나님.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얘가 이때부터 내 가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결혼 전에는 내가 전화할 수 없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보고 싶은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안 받잖아요. 대기 음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세상 음악. 그래서 얘가 만나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세상 음악 들으면 안 돼. 기독교 음악으로 바꿔라. 그때 얘가 마라나타로 바꿨더라고요. 아주 수준 높은 음악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10월 3일 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가면 이제 애가 이제 춥잖아요. 수요 저녁에 얘가 성경책 들고 이제 나타난대요. 근데 내가 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막 다 터져가지고 허벅지 보이고 무릎 보이고 목사 며느리가 성경책 들고 뭐 안 맞는 분위기 속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속적인 바지 입으면 안 돼 이거. 너 바지 단정하게 갈아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부터 지금까지 터진 바지 입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봄이 왔어요. 우리 며느리한테도 봄이 찾아왔어요. 아주 주일날 뼈다구다고 미니스커트 입고 성경책 들고 또 나타난 거예요. 나 저 미니스커트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좀 얘기해. 당신이.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이제 치마단 좀 내려. 그래서 무릎까지 이렇게 해서 좀 그 다음부터 초미니 입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 빨래할 때라든지 뭐 애기 볼 때 뭐 하여튼 안 받을 때 있는데 그러면 내 번호가 찍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요. 줄 때가 있고 또 안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왜 내가 전화하면은 못 받는 건 이해하는데 왜 안 줄 때가 있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전화 오면 안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가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녁 예배 끝나고 가면서 얘를요 볼테개를 터덕터덕 두드려줬어요. 두 손으로 해서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부터 내 가족이 됐잖아요. 내 딸이 됐잖아요. 근데 시아버지가 대기 음악 바꿔라, 바지 터진 거 바꿔라, 미니스커트 바꿔라. 그리고 네 왜 부모한테 전화하는 거 왜 안 주니? 다 바꾸잖아요. 그러는 관계 속에서 얘하고 나하고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어지기 시작한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가 대기음악 바꿔라. 왜 내가 시 왔는데 시아버지가 왜 내가 시 왔다고 시아버지가 내 인생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시아버지가 마음대로 치마단도 내리라고 그러고 요즘 유행인 청바지도 갈아입으라고 그러고 아니 왜 내가 지금 26살인데 우리 시대 때는 이게 좋은데 왜 시아버지가 매사에 자꾸 간섭해서 내 삶을 자꾸 힘들게 하냐 이렇게 나오면서 안 바꿔봐. 여러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것이 3개월 가고 6개월 가고 9개월 가고 12개월 가면요 얘하고 나하고 관계는요 찢어지고 더 찢어지고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 녀석. 안 그렇겠습니까? 꼴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라면 철두철미를 고쳐가는 거예요. 애처럼 바꿔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맞춰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한 관계가 깊어진다 이거요. 이 안에 모든 능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여러분 예? 이 안에 예. 지금 제 아내가 이렇게 지금 앉아 있지만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하고 하려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돌솥 비빔밥을 점심 때 줬어요. 근데 양이 많아서 제가 안 먹었죠. 3숟갈 정도 남겼어요. 근데 나중에 과일 먹으라 줘요. 과일 먹었죠. 그다음에 요플레 먹으라 줘요.
그때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해서 아유 남편 배 터뜨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성경제 잠언서에 보면은 그 잠언서 9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는다는데 내 말이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이제 배웅하면서 내 뒤에다 얘기했다. 자기 위해서 밥을 줬더니 막 배 터뜨려 죽이는.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 와서 제목을 회개 노트에다 배 터뜨려 죽이려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그날 밤에 1시간 40분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서 잘못 이렇게 딱 됐을 때는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아닙니다. 회개는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건요. 두 번째는요. 일방통보가 아닙니다. 됐다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는다. 그걸 가깝게 붙잡고 제가 그 다음부터 배 터뜨려 죽이려 한 번도 지금까지 쓴 적이 없습니다. 고치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저녁에 스파게티를 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요. 그래서 제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죽어도 당신은 이 스파게티 하나만 갖고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네 했어요. 왜 재수없이 내가 먼저 죽어가지고 사모가 이제 아 남편은 이제 죽었어요. 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오 스파게티 주방장에서 스파게티 막 삶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스파게티 삶다가 먹고 살려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 칭찬도 무슨 이런 칭찬이냐고요.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왜 칭찬도 좋은 칭찬도 많은데 왜 그런 칭찬을 하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은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래요. 콩나물국을 이게 다 끓였는데 비린내가 나잖아요. 소금을 쫙 뿌리면 맛이 쫙 배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듣는 모든 사람이 은혜가 끼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날 밤에 그 제목을 가지고 2시간 한 40분 기도한 것 같아요. 왜 2시간 40분 걸렸냐면 다음에 칭찬을 해야 되는데 좋은 칭찬 찾느라고 2시간 40분 걸린 거예요. 그럼 언제 스파게티 또 불시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1년에 한두 차례 나오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 그런 제가 칭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요. 오늘 한번 스파게티 나오더라고요. 애들도 좋아서 막 뭐 먹고 난 다음에요. 내가 뭐라고 칭찬했냐면 이 스파게티를 내가 더 많이 얻어먹기 위해서 내가 장수하고 말하겠다. 장수 그냥. 천국 가면 스파게티 먹겠어요 여러분? 예? 천국 가면 여러분 밥하고 찌개 먹겠냐고요. 지금 살아있을 때 많이 먹고 가시오 그냥.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천국 가는 것도 보류를 해야겠다.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또 자 좋아해. 한 번은요. 하나만 더 합시다. 제가 아침에 교회에서 10시에 왔습니다. 근데 밥을 준비해 주잖아요. 내가 다 먹고 나서 보니까 검정콩 두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마셨어요. 근데 반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나머지 다 정리하면서 검정콩 두유를 뜨는데 철렁철렁 하잖아요. 그래서 서서 마시대요. 내가 그걸 이렇게 또 보면서요. 남는 것마다 그걸 다 먹여 적기니까 뱃살이 퉁퉁 튀어나오지. 아이고 내가 애들이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 내가 아침을 먹어서 그래. 아니 10시까지 내가 아침을 안 먹은 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이 잠언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잠언서 18장 13절이에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 자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제일 많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우리 기쁨이 개 한 마리가 있대요. 쓸만한 수건을 2개 깔아놨어 겨울에. 그래서 이거 이놈의 자식이 이거 우리 딸내미 생각이 나서 이 녀석이 그래도 들어갔어요. 아침에 나니까 또 거기다 2개가 더 깔렸는데 4개가 깔려. 신혜 너 이리 나와봐 너. 그래서 이놈이 목소리에 겁먹어가지고 왜 이러나. 너 이마 아무리 개가 좋다지 4개 신문을 아니 수건을 이렇게 깔면 되노? 얘가요. 아빠 그거 내가 안 깔았는데 그래. 엄마가 깔아. 엄마가
여기서 많이 걸려요. 이게 남을 알기 전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 이게 지금까지도 실수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봅시다. 제 아내와 있는 관계 속에서 한 가지는 내가 고쳐갔습니다. 고쳐갔어요. 근데 오늘날 내가 딱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이 사람하고 언제 한번 싸웠었지? 몇 년 전에 내가 싸웠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제 아내하고 나랑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뜻의 에녹처럼 한 가지 고쳐가면은 우리 하나님 안에 갈수록 친밀해지고, 갈수록 하나님 것이 다 내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나는 마치 뭐가 깨달아지면 계란의 껍질이 2개 아닙니까? 딱딱한 거. 근데 안에 맑은 막이 있잖아요. 얇은 막. 하나님하고 어떤 데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내 앞에 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러면 크게 부르짖지 않고, 주님, 인간적인 가벼운 대화에도 다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 없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요, 예, 제가 뭘 깨달아졌냐면, 어느 날 서신서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새벽기도 끝나고요. 근데 그 서신서 어느 한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그 말씀대로 제가 거의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 놀랐어요. 예? 제가 어느 날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지, 이게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안방에서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보, 성경이 믿어줘. 성경이 믿어줘, 여보. 성경이. 이 사람이 조용히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도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서 바닥에 앉아 성경을 보는데, 여보, 성경이 믿어줘. 성경이 믿어줘.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당신 지금까지 성경 안 믿었어 그래. 그런 차원이 믿는 게 아니고, 여보, 성경이 믿어진다니까. 제가 우리 딸내미를 기독교 교학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대전 침례신학에. 고3 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 신혜야. 평생 교회 안 다닐 거니? 너가 하고 싶은 전공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가 배워놓으면은, 너가 교회에서 봉사하더라도 열매가 더 많고 천국에 상이 많은데 4년 공부할 걸 6년 공부해서 복수 전공하더라도 반드시 기교과 가서 너 공부해놔. 안 간다는 거예요. 차에 실어가지고 내 대전 침례신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요, 상담 부장님한테 탁 앉혀, 말 잘하더라고요. 애들이 고집 부리면 그분 앞에 앉혀 놓으셔. 얘기를 쫙 얘가 교문 나올 때 아빠 말대로 하겠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대전 침례신학교 왔습니다. 1, 2학년 때 입이 기숙사달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자기하고 안 맞는지. 근데 3학년 때 와서 얘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아빠 고마워 그래요. 3년 딱 되니까 아빠 고마워. 그 다음에 얘 명언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명언이, 나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난 다 믿어. 아빠 말대로 살아보니까 결과가 이게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빠 입에서 나오는 거 살아보지 않아도 지금 아빠가 하는 거 다 믿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 가지 고쳐가면은, 고쳐서 거기서 경험하고 고쳐가서 경험하면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더라니까. 믿음이 불끈불끈. 뭐가 누구가 걱정돼요, 여러분? 예? 이리 사나 저리 사나 한번 죽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안에 믿음이 땅 들어오면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다 갖고 있는 것 같다니까.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건강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그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제가 또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칩시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자는데요, 눈이 떠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냥 평상시에 눈 떠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셨지만요, 그런 차원의 그게 아니고 너무 놀란 것은요, 내 몸이 이상한 몸이 돼 있어서 놀랐어요. 이 몸이 평상시에 이런 몸이 아니야. 하나님이 깨울 때는 머리가 맑고 신체가 피곤하지 않은 그 정도인데요, 그날 깨운 건요, 앞에 5m 담벼락에서도 점프해서 뛰어넘을 것 같고, 내 이 몸이 표범처럼 탄력이 있어서요, 한 걸음 뛰면 2, 3m 날아갈 것 같고, 이 몸이 이상한 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맑은 적이 없고 이렇게 몸이 가뿐한 적이 없는 그런 몸으로 내가 눈 뜨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이거 오늘 기도 못한 거 아닌가? 왜? 잠을 너무 많이 잤으니까 난 그런 줄 알았어요. 시계를 딱 봤더니요, 1시 40분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10분 남았잖아요. 50분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자고 1시 50분에 일어나서 이제 2시부터 이제 또 기도하게 됐죠. 근데 그 다음날 잤는데요, 또 눈 떠진 거예요. 어저께랑 몸이 똑같아. 이런 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몸을 가진 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딱 봤더니요, 1시 20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이런 몸은 내 몸을 내가 알잖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런 몸은 처음이네. 내가요 그때 어떤 몸인지 하면은 비교를 하면요, 나 솔직히 우사인 볼트랑 100m 뛰어도 안 지겠더라니까. 예? 희한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1시 20분 일어났으니까 알람 울리면 30분 남았잖아요. 가까 자자. 근데 50분이 일어나니까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찌뿌듯하고 몸은 천근만근이고.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본당에 들어와서요, 다 기도하면서 이거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무슨 뜻이 있을까? 한 번도 내일 밤에 그러면은 옷 먼저 입자. 시계 먼저 보지 말고 옷 다 입고 내가 시계 보고 내가 가자. 자꾸 이게 바이러스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3일째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그 3일 연속 그런 건 처음이에요. 지금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어요. 똑같아. 그래서 내가 옷을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옷을 다 입고 내가 나갈 때 핸드폰을 딱 보니까요, 이게 뭐야 지금 12시 30분이야? 12시 30분인 거야. 제가 잠자는 게 10시 기준에 자거든요. 10시 30분이래.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몸이? 그래서 내가 계단을 이렇게 쭉 올라올 때 2층으로 올라오면서 기도한 것도 없고 찬양한 것도 없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더라고. 눈물이 팍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당 레드 카펫을 밟고 본당 여기 딱 앉아 무릎 꿇고 앉아서요, 눈을 감아도 감고 눈을 떠도 감는데 뭐하러 눈 감아, 그냥 눈 뜨고 이렇게 했죠. 주님이 저를 깨우셨죠. 내가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요, 그 순간에 성령이 확 임하더라고요. 나에게 확 임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명료하게 딱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속독 모르지만 속독을 뭐 어떤 사람 팍팍팍 넘기면 한번 딱딱 찍는다면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죠. 한 순간에 딱 박혔는데 하나님 말씀이 명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솜으로 이불이 팍 덮인 것처럼 덮이면서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눈물 콧물 팍 범벅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한데 음성이 팍 들린대요. 무슨 음성이냐 하면요,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2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단다. 너는 2시까지 자야지 네 몸이 피곤하지 않은 몸으로 네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네 몸을 초자연적인 몸으로 만들어서 내 앞에 앉혔단다. 그러죠. 너무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나 그때 하나님께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어요. 하나님. 그 2시에 막 그냥, 그 겨울이었으니까 문 닫아서 그러지, 여름 있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울었어. 2가지 때문에요. 하나는 난 맨날 애녹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고치려고 하니까 왜 그리 죄가 많아?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저절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 살아본 사람이야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거룩해지는 거지. 예? 하나님 말씀대로 에녹처럼 변화되는 삶을 내가 살았는데, 예?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허물 많은 게, 죄를 안 볼 때는 죄가 안 보이는데 죄를 보면서 가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르는 내 자신은 하나님이 뭐가 보고 싶어서 나를 초자연적인 몸으로 만들어서 내 앞에 앉혔다는 그 말씀에 제가 황공부지에서 울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알아가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통해서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독하신 거야. 너무 외로우신 거야 여러분. 내가 그때 울면서 간과 기도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나만이라도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외롭게 안 해드릴 겁니다. 나만이라도 하나님 죽을 때까지 외롭게 안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본질적인 게 뭐냐고요. 본질적인 것이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다 만들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왜 마귀를 기쁘게 하고 사냐고요. 본질로 오늘 이 시간에 돌아옵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한 걸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외롭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요, 우리를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그 아들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폿대 옮긴다고 그럽니까? 교회, 하나님이 교회 명단 제거시켰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사랑인데, 처음 사랑을 네가 버릴 때는 네가 교회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해서 주님 안에 함께 일어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 주의 종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영혼들을 바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여 삼창하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